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 촛불이 매주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 번째 촛불과 함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두 번째 촛불과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평화가 임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세 번째 촛불이 켜진 것과 함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하신 것처럼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한 11월 중순쯤 되면 벌써 일찌감치 성탄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 촌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이고 시골이라 그런지 요란하게 성탄절 행사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30년, 4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제품으로, 지금은 다 구입해서 이렇게 꽂으면 큰 나무처럼 모양이 되는 제품들이 잘 나와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우면 뒷산에 가서 나무 하나 뽑아다가 거기다가 막 장식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나무 함부로 뽑으면 큰일 나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나무 뽑아서 화분에 심어서 교회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장식을 하는데 온갖 기본적으로 별하고 불빛도 달고 십자가도 달고 양말도 달고 또 솔방울은 왜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솔방울로도 장식을 하고 눈 장식도 하고 온갖 장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슴도 막 만들어 붙이고 낙타도 붙이고, 아마 사슴은 루돌프가 탔던 사슴을 만들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낙타는 동방박사의 낙타가 아니었나 그런 짐작이 됩니다. 또 성극 연습하고 합창 연습하느라고 매일 밤 모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동방박사 일을 했습니다. 그때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3 때도 나와서 합창 준비를 하고 중창을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밤, 전야가 되면 이브에는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예 밤을 새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시, 1시쯤 되면 성탄절이 탁 찾아오면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떡국도 끓이고 어묵도 끓이고 떡볶이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배불리 먹고 이제 팀을 나누어서 새벽송을 돌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각 가정에서도 잠을 안 자고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한 집 한 집 돌아가면서 찾아가면 집에서는 간식도 잔뜩 준비해 놓고 고구마 감자도 삶아 놓고
사탕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찬양하고 나면 그 간식을 가지고 주면 바리바리 싸고 이제 교회로 와서 갖다 놓고 그거 먹으면서 밤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이라도 펑펑 내려주면 그야말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의 성탄절은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참 순수한 성탄절의 추억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탄절이 교회보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더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술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탄절 날 교회가 더 요란해야 될 것 같은데 백화점이 더 요란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장식하고 징글벨을 울리고 캐롤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반작용 때문인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 왜 산타클로스냐 그러면서 산타클로스 죽이기 운동이 한때 일어났었습니다. 성탄절날 산타클로스를 배제해야 된다. 없애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찾아왔냐면 교회가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 추리조차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하나 어떤 상징들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첨가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언제부턴가는 정부에서도 연말연시를 검소하고 조용하게 보냅시다.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그러다 보니 점점 성탄절이 조용해지고 그저 하루 쉬는 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들도 대부분 조용하게 성탄 축하 예배만 드리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교회 밖의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어떤 느낌이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정답을 이야기할 겁니다. 배운 대로 외운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둘째치고 그 마음에 기대와 설렘이 과연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 성탄절의 기대와 기쁨과 설레임을 안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간직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기쁨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성탄의 추억과 감동을 잃어버려 가는 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회든 선물 교환이든 밤샘이든 새벽송이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 성탄절기에는 교회가 좀 떠들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설레임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요 따지면서 산타클로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데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된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산타클로스를 없애기를 하는 것, 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런 캐롤들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데 이건 산타클로스와 연결된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탄절이 돼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역사를 지나오면서 물론 그 성경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 검토하고 살펴서 성경적 원리를 찾아야 되겠지만 성탄절날 산타클로스를 없애버리자?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의 방법으로 설명한 성탄절 동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거든요. 그거를 너무 어른들의 시각에서 따져서 이건 틀렸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다 빼버리고 나면 성탄절이 너무 진지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다 압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전날에는 아주 어릴 때는요, 지금 기억으로 제가 산타클로스를 그때까지 믿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산타클로스든 아빠든 내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갈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산타클로스를 그대로 믿고 계신다면, 초등학교 들어가고도 그 진짜인 줄 알고 계시다면 살짝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믿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가 되면 다 깨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굳이 그거를 지워버리려고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른들도요, 성경 동화 몇 개씩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의 동화라는 뜻이 아니라, 영화를 봐도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 영화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판타지 이런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해석하는 분들이 특히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건 신학자이자 저명한 소설가인 C.S. 루이스가 쓴 글이란 말이죠. 거기에 그 이야기를 어른들의 동화로,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판타지 영화로, 소설로. 그 어른들의 동화인데, 어른들은 그런 성경적 상징들을 누리면서 왜 아이들에게는 굳이 사실 그대로의 역사 외에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산타클로스의 동화를 그렇게까지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어린 시절에 품을 수 있는 산타클로스의 설레는 동화 한두 개쯤은 남겨두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이 기대를 안고 설렐 수 있는 성탄절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성탄절 절기를 수전절로 지킵니다. 수전절이란 건 뭐냐면 성전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이 절기를 성탄절이 되면 유대인들도 굉장히 요란하게 이제 축하를 하는데, 성탄절을 축하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심을 아직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도 이 성탄절 절기를 굉장히 요란하게 행사를 하는 게 뭐냐면 하누카, 빛의 축제를 합니다.
곳곳에 전구를 붙이고 빛을 밝힙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신구약 중간 시대에 헬라가 로마가 이제 지배하기 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인 헬라가 안티오쿠스 왕이 이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기원전 160년경에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하고 국가를 건설합니다. 근데 이 국가가 한 100년 정도 유지되다가 결국은 다시 망해버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망해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 그래서 하누카라는 말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봉헌의 날, 성전을 지킨 날, 그래서 이 날을 빛의 축제로 지키는데 하필 성탄절 절기하고 딱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성탄절하고 비슷하게 지키는데 예수님의 모습만 빠져 있습니다. 하누카 카드를 주고받고요. 거리마다 빛을 밝히고, 왜 빛을 밝히느냐면, 왜 빛의 축제냐면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등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하루치도 안 남았는데 기름에 불을 밝혀보니까 8일 동안 기름이 계속 타는, 끄지지 않고 불이 붙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밝혀주셨다. 그래서 봉헌절, 수전절 또는 하누카, 빛의 축제를 지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누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빛의 축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을 밝히면 안 된다. 불은 하누카다. 수전절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구를 없애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맞는 말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른 것과 겹치는 부분들을 다 빼내고 나면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고 하니까 성탄절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저는 빼낼 게 아니고 우리가 불을 더 밝히면서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잊지 말자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산타크로스를 빼낼 게 아니라 그 산타크로스의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상징이다. 그렇게 그 의미를 심어주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이 성탄절이 석가탄신일에 절에서 연등 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요란하고 화려하고 막 북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빼낼 게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은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면 설레는 절기,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즐거움, 이 감동, 이것이 평생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 그 신앙의 추억들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기억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아름다운 꿈과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적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왕입니다. 또 하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동방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동쪽이면 아마 페르시아 쪽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들인데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별을 보고 이거는 예언에 나오는 바로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온 상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궁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별을 따라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온 세상을 다스릴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어디서 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궁과 예루살렘 시내 전체에 일대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2절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온 이 동방 박사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기뻐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 성경 지식이 대단하지요. 예언서를 딱 찾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을 딱 찾으면서 베들레헴이 예언에 나타난 그 고장입니다 하고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건 많은데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지만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해석해내지를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란 고을을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잘 찾아가 보고 구체적으로 그 집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 나한테도 와서 알려주시오. 그러는 헤롯 왕의 내심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찾아내면 그 아기에게 가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여버릴 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지식은 제대로 알았으면서 그 지식이 의미하는 바를 신앙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마라. 다른 길로 조용히 가라.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은 이 먼 길을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기뻐하면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돌아갔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큰 의미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 구세주를 만난 이 기억을
일생 동안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축복입니다. 드려서 어떤 보답을 하고 몇 배로 갚아주시고 이걸 떠나서, 물론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 절기를 기뻐하며 이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자기 자리, 안위, 자기의 이득 이런 것만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염려만 하면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금년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성탄절, 또 대림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주님, 우리 심령 안에 소망과 기대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갈등과 다툼과 염려와 우울함과 고독함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신앙 추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